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이 보스턴 지역부터 전 보스턴에 전 미국에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제목은 항상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항상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Rejoicing always in Lord's presence.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를 믿는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기쁘지 않다고 하면 무언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었든지, 내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초보적인 신앙이든지 문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오늘 잠언서를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든든히 믿고 의지할 사람이 늘 곁에 있어서 항상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위로함을 주고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내 곁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시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반을 지내신 후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 힘들어서 다 포기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부모님과 함께 갔다가 손을 놓치는 순간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악한 눈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꽉 물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재직해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아빠, 손 놓지 마, 손 놓지 마, 손 놓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 손 꼭 붙잡고 갈게. 어떤 분들은 나에게 끈을 메고 강아지도 아닌데 끈을 메고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은가요? 저는 미국에서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아이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옆으로 잘못 나가서 다쳐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그것을 많이 보았고 참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별 사람이 다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끈이라도 손에 꼭 메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기도의 끈,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두슬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죠? 잊지 마세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무두슬레 나이를 잊지 않겠네요. 에녹의 나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해오리의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를 올라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설명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꼭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애쓰지 아니하였는데도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집에서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14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겪는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가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이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39장 20절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교도소장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23절은 설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에는 요셉을 믿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기면 양심껏 척척척 잘 해내니까 무조건 믿고 간섭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고요?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창조자의 삶 8장 3절에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서 창조자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있는 것에서 아름다운 무엇인가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가는 돌덩이를 가져다 주면 아름다운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백지를 가져다 주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악기를 주어주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자를 말합니다. 하여간 커다란 울퉁불퉁한 대리석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치고 어디다 둘까 골칫덩어리였는데, 당시에 뛰어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걸 자기 작업실에 가지고 와서 이분이 조각해서 만든 상이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의 상을 만들었는데 세계의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로 남겨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업가의 수단을 가지고 잘 사업을 장려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바로 사업가의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세계의 최고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서 그 전공 분야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부는 가정의 일에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장에서, 직장에는 직장에서, 지휘자는 그 재능으로 찬양하는 분은 찬양하는 자리에서, 음악을 하는 분은 그 연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법률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3절 7절에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존재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밤낮 연구해서 가장 맛있고 가장 최고의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와서야 이 음식점 참 음식이 맛있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다신 안 온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모습 속에는 0.0001%의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100%의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양 이 꼴대로 우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긍정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1200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강력한 안보의식 속에 통일이 되는 것이니 안보의 의식을 털어놓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군대가 강해져야 됩니다. 더 모든 것이 철저해져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군사가 그런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것이 통일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땅덩이는 조그맣고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밖에 하는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는 몇백만 되지도 않아요. 서울 인구만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옆에 있는 1억 명이 넘는 아랍 군대가 아무리 치려고 그래도 그들이 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방어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쉴 새 없이 막 쏘아대는데 다 공중에서 막 떨어뜨려 버려요. 그것이 하나도 이스라엘 안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뭐냐? 박격포를 갖다 놓고 쏘는 것입니다. 박격포를 갖다 놓고 쏘는 것은 미사일로도 안 잡히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잡아내요. 그만큼 철저하게 나라를 지키고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그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기업이 생겨나서 71년 동안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71년 동안 직플렉스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기업인데요. 우리가 5월에 의철가족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갔다가 공원에 가면서 그곳에 들린 적이 있어요. 전화로 해서 오더를 해놓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주차장에 수많은 차들이 꽉 차 있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드라이브 스루 그곳에도 세상에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줄이 쫙 밖에까지 줄이 서서 차가 옴싹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갱신이 어느 한 차가 나가길래 거기다 이제 우리가 차를 세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음식을 가져왔어. 그래서 왜 이렇게 음식이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나오나, 몇 시간 기다릴 줄 알았는데 했더니 집에서 오더를 했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원에 가서 그것을 먹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직플레라고 하는 이 식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직플레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햄버거집인데요. 닭고기로 만든 햄버거집인데, 이 직플레의 창업자 트루엣 캐시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키가 작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또 말도 더듬었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진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업가의 자질을 주셨어요. 가난했고 말도 더듬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사업가의 수완이 있었어요. 사업가는 대학을 나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가에게 탁월한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정주영 회장님처럼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 병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생활수단을 마련했고 26살 때 조그만 식당을 열어서 유식업계를 시작한 후에 애틀랜타에서 1967년에 그 쇼핑센터에서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자기 사업계획 증명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 사업체를 믿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한 정직이적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고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자기 그 사업체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했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체가 존재한다. 그렇게 살릴 목적을 써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실천하는데 가족과 직원들이 주일날 예배를 들어야 하니까 가장 매출이 많은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도 문을 닫습니다. 단 예의적으로 그 지역에 재난이 닥쳤을 때는 주일날에도 문을 열고 이 고난을 당한 이 재민들에게 무료로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인데, 직원들의 학원 지원을 위해서 1년에 학비 지원이 3,200만 달러, 약 370억 원을 학비 지원을 해줍니다. 1984년부터 UNCF 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18,000명 청소년들에게 여름 캠프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식업체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될 텐데 오히려 주일날 문을 닫아도 날마다 그 매출이 늘어나서 미국 전역에 2,300개 매장에서 약 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 매출
매출 12조 원을 올리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 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댄 캐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 아버지 트루엣 캐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사업을 할 때 기독교 정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경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전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늘나라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